예, 레이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또 오늘날에도 이제 적용되지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기를 좀 크게 이걸 나누다 보면 네 파트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파트. 제사, 제사장, 그리고 부정함, 거룩. 네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요, 크게.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가 청결하냐, 청결하지 못하냐, 부정함,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 27장까지가 거룩. 네 파트로 일단 크게 우리가 레위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오제사 하면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또 제사장이 제사에 나오는 방법의 두 장, 6장, 7장까지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제사장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제물이 정결하지 못하냐 이렇게 하더라도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정결 의식이 끝나고 이제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11장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이게 정한 음식이 있고 정하지 못한 음식이 있다라고 하고, 12장에 가면 여인의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정하냐 정하지 못하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정한 동물이 있고 정하지 못하는 동물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이 선하고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다 정한 거지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출산을 했습니다. 여인이 출산을 했는데 그러면 그 여인은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낳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것을 정하지 못한 여인이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나 말씀에 이게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한 건 아니고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아까 말씀 나눴던 부분에 부정하냐 정결하냐의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은 위생적인 거예요. 위생적.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에 타하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타하르.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아무튼 타하르라는 이 단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위생적이거나 심미적으로 깨끗한 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게 과하게 먹거나 또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에 탈이 나는 경우, 그게 부정한 음식이 되고, 이게 먹어도 그렇게 큰 탈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정한 음식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하냐 부정하냐는 그 기준은 건강 보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보호받지 못하느냐 라는 기준에서의 정하냐 부정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그러지. 여인이 아이를 탄생하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산후조리를 못하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그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종의 어떤 그런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또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나 또 남편에게 속박되는 그런 경우가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분리라는 개념으로 돼 있지만 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0일, 적어도 66일, 12장에 가면 그래서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그 여인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격리가 되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부정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 하나하나에 어떤 이 문장으로 보면은 왜 그랬지? 왜 음식을 못 먹게 했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서 어떤 것은 부정하다 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다 했지? 또 왜 여인은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다 했지? 라는 차원에서의 문구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다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율법에 레위기의 법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로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깊으신 사랑의 메시지구나라는 우리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다른 가정에 대해서 다른 가정에 비하면 평탄하지 못하고 힘들지라는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또 허락하신 그런 것들에 어떠한 것도 흠이 없고 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허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지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거룩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지어 가시고 또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살펴보면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억압이나 제사나 불필요한 형태가 사라졌습니다. 궁극적인 제물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 단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은혜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